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의미에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서 PPT를 띄우지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 30년 전만으로도 돌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컴퓨터가 이세돌을 이겼죠. 하나도 안 반갑더라고요. 예, 그런 시대가 되는 거, 오늘 현대인들이 기계 문명에 눌려 있는 거,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어느 병원에 갔는데 병실에 어떤 남자들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앞에 보니까 분명히 목사님 같아요. 딱 목사는 목사를 보면 알아보거든요. 딱 목사님 같은데 성경책을 끼고 가지 아니하시고 아이패드를 끼고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펴서 찬송가를 찾으시고 성경책을 찾으시고, 제가 뭐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래도 성경책 들고 다니시고, 할렐루야. 성경책 여러분 무슨 이거 창피한 건가요? 성경책 다 이렇게 막 검은 비닐에 싸가지고 이러고 숨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성경 사랑하시고 이 찬송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이렇게 PPT로만 다 나오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말 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더 정감 있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실 때에. 뉴스를 보면은 참 뭐 거의 대다수의 뉴스들이 다 마음 아픈 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뉴스 안 본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뉴스 안 보고 사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없어요. 특히 그래도 TV 뉴스는 좀 난데 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너무 지저분한 얘기와 지저분한 댓글들과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포털 사이트도요, 좋은 기사는 메인에 띄우지 않고 다 어떤 좀 안 좋은 얘기,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왜곡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올리고 그러죠. 특별히 요즘에 가슴 아픈 뉴스 기사들이 뭐냐면 왜 이렇게 자녀들을 학대하고 자녀들을 버리고 자녀들을 때려서 죽이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죠.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참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이,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를 알려주시는데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통한 징조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혹은 국가가 어떤 식으로 재편되는지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심성을 갖게 되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면.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주의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긍휼의 마음들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한을 품으면 꾹 품고 있다가 뭐 청년들이 사귀다가 헤어지면은 왜 나를 버려서 끝까지 원통함을 풀지 않고 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참소하며, 여러분 참소가 인터넷에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서로 누가 잘못했네, 서로 누가 무엇이 문제네, 다 그거죠. 절제하지 못하며, 얼마나 절제를 못합니까? 절제를 못하니까 홧김에 무엇을 해버리고 홧김에 사람을 찔러 죽이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뭐 보면은 나쁜 남자가 인기가 많대요. 참 이상하죠? 착한 남자랑 결혼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데 요즘 젊은 여자 청년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나운 걸 좋아합니다. 요즘 TV에서 여러분들 그 스포츠도요, 그냥 이렇게 그 주먹에다가 스폰지 끼고 하는 권투는 요즘에 인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그 케이지라는 닭장 같은 데 들어가서 서로 피를 봐야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대다. 사람들의 심성이 그 정도로 악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해드리느냐, 이 매일매일의 신문 기사들은 오늘이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미국에 가보신 분들, 미국에 치킨 메이커 중에, 치킨 그 체인점 중에 아주 유명한 체인점이 있습니다. 칙필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칙필레는 미국에서 KFC보다도 남부에서는 더 잘 팔리는 그 회사입니다. 이 칙필레의 창립자가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지아주에다가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한 1946년부터 주일에는 매장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이 가게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회사인데 2012년에 이 창립자의 아들이자 사장인 댄 캐시가 TV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지지한다. 동성 결혼을 나는 지지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동성애자들과 이 동성애자들에게 옹호하는 많은 이 뭐라 그러죠? 요즘 흔히 유행어로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에 매료된 사람들이 댄 캐시를 막 공격을 하고 불매 운동을 하고 보이콧 운동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인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덴버시의 시의원들이 덴버시에서 영업 중인 패스트푸드 체인인 칙필레에 대해서 동성 결혼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왜 동성 결혼을 반대하느냐? 니네 장사 못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유럽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이야기했던 그 청년들은 잘 아는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그 브랜던 아이크라고 하는 사람도 동성 결혼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CEO 자리에서 열흘 만에 물러났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필리핀의 유명한 권투 선수 중에 파퀴아오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론의 수많은 문매를 맞고 TV에 나와서 사과하라고 이런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제 꽃봉오리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드디어 봄이 왔구나. 은정교회가 예뻐지는 계절이 되었구나. 물론 겨울에도 예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은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된다. 그걸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땅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목적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도 이 영적인 잠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잠에 빠져서 주님이 오시는 거,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드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이 종들에게 찾아와서 그 종들에게 어떤 종들에게는 복되다 말하고 어떤 종들은 매를 때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우리 은정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알래스카에 선교사로 갔을 때, 그때 앵커리지 연합감리교회를 이제 같이 주일날에 제가 봉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처음에 종말론 설교를 했더니 종말론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한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론 잘못된 종말론도 너무나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죠,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았으면 하나님께 더 우리가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많이 아는 만큼 많이 또 깨닫는 만큼 영적으로 더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깨어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셔가지고 피곤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 조금 살짝 아프지 않게 꼬집으면서 깨어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합시다. 시작. 네. 예, 잠이 다 깨시죠, 여러분? 네. 36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어떤 것을 보면요?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자타임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종들을 이렇게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쁘신지 종들한테 니네가 주인해라. 내가 종할게. 이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왔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외국에 출장 갔다가 집에 이제 몇 달 만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집에 딱 왔으면 대문을 딱 열었는데 자녀들이 다 쿨쿨 자고 있어 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 나쁜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왔을 때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항상 주님께 성경은 깨어 있으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못한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든지 밤중에 들지 닭 울 때에든지 새벽에 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계속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말로 끝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깨어 있지요? 잠을 자면 안 되나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했던 사이비 종말론 다미선교회가 뭐라 그랬냐면 28일 밤 12시까지 24시간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24시간을 정말 깨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흰옷 입고 자기네들 그 집합하는 교회 같은데 기도원인지 하여튼 거기 모여가지고는 막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깨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냐면 영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영의 상태. 영이 잠들었다라는 건 뭡니까? 영이 잠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영이 잠들면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영이 잠들면 죄의 유혹에 늘 휩싸입니다. 세상에 늘 취해 있는 상태. 이 영에 잠든 상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영이 깨어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실제가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죄와 유혹과 시험과 핍박을 날마다 이기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 정복하는 꿈으로 뜨겁고 날마다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삶.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시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주여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뭐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네 그 찬양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어느 교회의 청년들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얼굴만 봐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가 막 있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런 청년들은 뭘 하자 그래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딱 표정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기 강단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요. 이제 조금 의식이 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딱 보면은 이분이 오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말씀이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쑥쑥쑥쑥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아주 편안한 시간을 갖고 계시구나.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그러면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는 건 뭘 통해 가능하냐?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깨어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몇 시였냐면 그게 거의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졸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졸린 거 모르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졸린 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피곤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피곤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앙생활에서 육신의 잠에서 깨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서 깨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면, 함께 따라 합시다. 새벽 기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새벽 기도. 네? 다들 웃으시네요. 이상하게 웃으시네요, 표정이. 제가 언젠가 설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앵커리지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LA에 이제 뭐 일정이 있으시다고 주일을 비우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더러 주일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했는데 뭐에 대해서 했냐면 새벽 예배에 대해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하여튼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새벽 예배를 갔는데 새벽 예배를 가면은 정말 무슨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쫙 하고 새벽 예배 한 3분, 4분 정도. 우리랑 제적은 비슷한데 교회가 새벽 예배를 보통 한 3분 정도 나오시고 4분 정도 나오시는데 아주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요. 그래서 무슨 절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또 제가 알라스카에서 방언을 받았는데 거기서 방언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새벽에 제가 불을 붙이니까 점점 기도가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새벽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새벽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새벽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교회를 가는데 그 제가 섬겼던 그 교회도 숲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숲으로 들어가는 길이가 한 이 고물상에서 우리 교회 정도 들어오는 정도의 길이에요. 그 정도의 길인데 뭐 이민사회는 다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차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골목으로. 그 교회만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차들이 막 도대체 이 차들이 뭐지? 그러더니 그 주차장에 우리 교인들 차가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 몇 명이 나와다 보니까 거의 우리 교회랑 제적이 비슷했는데 거의 50명 가까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진짜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제가 잘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건 손톱만큼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셨죠. 그래서 새벽을 깨워주셔서 성도들이 그 새벽에 가득한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도 아니었어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몰라요. 이야, 기쁘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기쁜데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누구보다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84년간을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뭐 언제 직장 생활하면서 낮에 기도하나요? 잠자면서 기도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벽밖에는 기도할 시간 솔직히 없거든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 예배 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계를 순회하며 인상 깊게 감동을 받은 몇 나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침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나는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일본에 갔을 때에 출근하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아침에 돌아가는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나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요 발전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잠을 깨우는 함성이 한국 교회에서부터 시작됨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를 좀 바꾸고 싶어요. 저는 이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잠을 깨우는 함성이 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됨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를 깨우는 그 기도의 함성이 우리 은정교회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정부에서 금지시켜가지고 새벽정 못 치지만 제가 마음속에 늘 저는 또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마음속에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제 종탑 하나 세우는 거예요. 종탑 하나 세워서 종은 못 쳐도 종탑을 세워놓고 언젠가는 치리라 하는 마음으로 종탑 세우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옆에 국기계양대 하나 만들고 태극기는 휘날리게. 그게 제 마음속에 계획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산 꼭대기에서 여기 딱 올라서면요 저기 남산타워도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꾸준한 충성의 사람. 자, 어떤 이들은 마지막 때가 임박하면 산속으로 들어가겠대요. 기도원에 흰옷 입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자,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자, 42절과 4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아멘. 자, 어떤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냐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사명을 다하는 사람, 주인이 오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6절을 보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그러니까 게으른 종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는 종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있는 종들은 신실한 종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신실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투가 이쁘고 고상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고상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변함없이 충성되어서 언제나 믿을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충성되고 언제나 믿을 만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음대를 전공한 음대 교수가 우리 교회 왔다고 그럽시다. 성악과 교수예요. 목소리가 대단하겠죠. 외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가대 좀 쓰시죠 그랬더니 네 제가 성가대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성가대를 섰는데 들어오는 순간 소프라노 한 명 목소리가 한 10명 목소리를 탁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목소리가 너무 좋고 막 사람들이 성가대 들으니까 성가대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아, 대단했어요. 그날 뭐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 성가대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고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기분 나쁘면 성가대 빠져요. 이분이 조금 아침에 피곤하고 교회 가기 싫으면은 그냥 늦잠 자고 늦게 와요. 만약에 이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실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이 주인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좀 목소리는 평범해도 화음 넣을 줄 몰라가지고 나는 테너인데 소프라노 따라가고 나는 엘톤인데 소프라노 따라가는 그 정도의 음악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이 콩나물 머리를 볼 줄 모른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 늘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요, 뭐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네, 내가 무슨 예언을 하느네,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나한테 기도받아, 이러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다 문제만 일으켜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그저 겸손하게 그저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신정숙 권사님, 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저는 차를 타고 올라가면은 권사님이 그렇게 연세가 들으셨는데도 이렇게 걸어 올라오세요. 이렇게 와서 늘 걸어 올라오셨죠.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늘 항상 새벽 예배 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똑같아요. 늘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늘 꾸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그것이 귀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따라 감동 따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사명 감당하는데 어떻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사명을 감당합니까? 마음에 보람도 있고 기쁨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죠. 그거는 너무 위선인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기분 날 때만 나가서 일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또 때로는 자녀에게 실망할 때도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따라 하는 신앙 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기분 따라 하셨나요? 기분 따라 하셨으면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셨죠, 주님이. 그런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내게 주어진 십자가 꾸준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기분 따라 하는 신앙생활, 감동 따라 하는 신앙생활 고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은정교회에 또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꾸준하거든요. 젊은 분들은 제가 다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젊은 분들은 뭐 주중에 예배 드리는 거는 뭐 덤으로 드리는 거지. 주중에 한번 나오면 굉장히 내가 오늘 잘한 거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은요. 새벽 예배 당연히 가는 거지. 수요일 기도회 당연히 가는 거지. 저녁 예배 당연히 가는 거지. 사순절 되면은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거 한 번도 안 빠지려고 애쓰는 거 당연히 하는 거지.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거 당연히 하는 것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진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계속해서 후대에도 물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뜻 푸른 교회의 문희곤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신학생 시절 채플에서 기도할 때 예수전도단에 헌신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전도단은 월급 없이 전적으로 개인 후원으로 사역하는 선교단체였지만 죽으러 가라 해도 갈 텐데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는데 생활할 만한 재정 후원 없이 지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하다가 넋놓고 앉아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큐티도 하기 싫었고 기도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더 이상 은혜 받는 것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싫었고 두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넋놓고 앉아있는데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드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알면서 왜 물으세요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 예수전도단에 왜 있는 거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잖아요. 그때 갑자기 뜻밖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다. 이에 전혀 예상치 못한 주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네가 먼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했지 않느냐? 너 분명히 주야나를 보내소서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누가 먼저 했느냐? 하실만 하신데 그런 말씀보다도 마음이 시원하다 하시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뭐가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그냥 있잖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어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문이 열렸고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재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시원하다 하시면 제가 있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제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실함, 그것은 꾸준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 자, 우리 45절부터 4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기준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라고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마가복음 3장 35절에도 주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냐면요, 주님 언젠가는 오시겠지. 설교 시간에도 들었어.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지만 그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것을 막연하게 여기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는다. 은혜 많이 받았는데도 그러면 더 맞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뜻대로 행해야지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술 취함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 말씀 너무 길게 제가 찾아놓은 건데 오늘 PPT가 안 되니까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데살로니가전서는 뒤에 있죠. 어디 있냐면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1페이지요. 네. 자,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요? 4장 3절부터 8절. 제가 잘못 찾았나요?
맞아요? 예.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네. 이 아멘의 의미에는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인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산대학교에 기론평 교수님이란 분이 참 몸이 연약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이 신장 수술을 하시고 아주 몸이 약하신 분인데 저보다도 턱비짝 마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대수술을 받으시면서도 열심히 이 동성애 합법화를 막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막으시는데 그분의 강의 가운데 제가 정말 공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와 같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백혈구가 건강하면은 사실을 죽일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암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백혈구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이 사회의 백혈구는 누구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백혈구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동성애 같은 죄 안 짓죠. 당연히 우린 그건 죄라고 여기니까 안 짓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간음하지 않죠. 우리는 뭐 그런 무슨 성매매 합법하겠다고 또 요즘 난리라 가지고 그거 지금 막으려고들 또 애쓰시는데 여러분, 우리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백혈구의 기능을 할 정도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그 정도의 거룩함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묻혀버리게 된다. 거룩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잠식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요즘 기독 청년들 다 보면 이 음란의 문제 같은 거에 걸려 있습니다. 하여튼간 안 그런 청년들이 없어요. 교회 와서는 손 들고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또 안 보이는 곳에 가서는 다 음란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으니 어찌 이 사회의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쌓아두었느냐? 네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렸느냐? 네가 얼마나 자식들을 성공시켰느냐? 주님은 그런 것 하나 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뭘 보시느냐? 너의 옷 보자. 네 옷 예복을 입었느냐? 천국에 들어올 깨끗한 옷 입었느냐? 주님 그거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주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느 교회에서 아주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큰 부흥한 교회에 간증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환상 본 거 간증 좀 해봐라. 그랬더니 뭘 얘기하냐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다 시커먼 옷을 입고요. 한 10대 명만 하얀 옷 입고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시커먼 옷 입고 예배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성도들이 마음의 충격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우리가 검은 옷 입고 시커먼 옷 입고 때 묻은 옷 입고
예수님의 거룩함의 옷을 입지 못했구나. 회개하면서 그 교회가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준한 충성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 둘째 주간 우리 모든 교회가 깨어서 이 민족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종합니다. 깨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주간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주님이 한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피곤함을 이겨내고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축복입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무겁게 여기고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우리의 기분 나는 대로 감당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죽도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져 가고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들도 세상의 그 물결에 휩싸여서 우리도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접할 예복이 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눈에 성령의 안약을 발라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은정교회로부터 이 지역사회를 깨우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이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기도의 운동이 우리 은정교회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나오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자원하여 교회에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